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중에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1960년대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아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개를 철창에다가 가두어 놓고 전기 충격을 준 거예요. 철창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곳에서 전기 충격을 주니까 그것에 너무나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된 강아지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괴로움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것이 다 갇혀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고는 그냥 이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이 강아지를 꺼내서 이번에는 넓은 개활지에다가 놓고 그 전기 충격을 똑같이 주었는데 그런 실험을 앞서서 하지 않았던 다른 강아지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가거나 다른 철창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처음에 그렇게 갇힌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줬던 그 강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충격을 그냥 받고 앉아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도망가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냥 이걸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더라도 이전에 한 번 당했던 그 아픔과 그 일들 때문에 좌절들 때문에 다시 또 내가 뭔가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무기력이죠. 그게 말하자면 무기력을 그냥 배워버린 거예요. 그냥 어차피 세상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한 번 기대했던 것에서 실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무기력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같이 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무기력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다음번에도 또 실패로 나타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 정부를 다 전복해버리고 이제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다가 만들어 놔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죽으러 나는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은 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그 실망이라는 것이 컸겠습니까? 한 번 실망을 당하면 또 다시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꿈을 꾸는 걸 사람들은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꿈을 지금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꿈꾸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의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몰약과 향품 같은 것들을 예수님의 시신에 좀 더 발라드리기 위해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아니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경비를 보던 사람들은 다 혼배백산 도망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는 그대로 잘 개어져서 뒤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다, 예수님을 여기에서 찾지 마라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과 놀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옵니다. 그랬더니 남자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 얘기하시던 것처럼 부활하신 걸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 보았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확인한 것도 예수님이 그 시신이 무덤에 없더라 하는 사실만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 무리 가운데 2명의 제자들, 12제자 중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늘 보시던 제자 2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아니,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다 저버리고 시름 가운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학자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건 역사책에도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의 그때 30몇 살까지 살았던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처형당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다 압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냐면,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바로 그 부활의 이야기 앞에서는 다들 고개를 갸웃해버리는 거죠. 죽음까지는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는 같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는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저는 이제 34단에서 군 53전차대대라고 하는 부대에서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군종병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를 잘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군종병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나 지금이나 초코파이를 잘 분배하는 것. 2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가대를 하는 장병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것. 되게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성가대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신앙 좋은 그 한 400명 부대원들 중에 신앙 가장 좋은 사람들이 이제 성가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무들이 있더라도 그걸 다 빼주고 성가대 연습을 하도록 해주고, 저는 열심히 라면을 끓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성가대원 중에 가장 고참급에 있던 한 고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일병,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 살아계셨다는 것도 좋고 그분이 성인이라는 것도 다 믿어지는데, 말이 되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난 그건 못 믿겠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형, 그건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 믿습니까? 그건 신화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수결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부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고 가장 핵심되는 믿음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죽지만 다시 살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도 죽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죽음은 항상 오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학습된 무기력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는 있었지만 그거 다 저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자리는 십자가까지는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는 내가 의리를 지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던 두 명입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부활의 자리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부활은 못 믿겠는 겁니다.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 바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채로 축 처진 어깨로 뭔가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실망한 채로 다시 집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그들의 집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동행자가 그들에게 끼어 들어오죠. 그리고 와서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아픔이 컸는지 멈춰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멈춰서서 의아한 표정으로,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빛으로 어두운 낯빛을 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난 3, 4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줄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무덤에 새벽같이 가서 보았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어서 혹시나 부활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같이 동행한 이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더디 믿느냐 하고 이제 꾸중을 하시더니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동안 예언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행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큰 깨달음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왔겠죠. 처음에는 어두운 낯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수록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엠마오까지 왔는데 이 같이 가던 사람은 더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엠마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걸음으로 얘기를 하면 한 2시간 걸어갔으면 좋게 그냥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저녁 먹을 때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 같이 오셨던 동행자가 더 멀리 가려 하니까 이 사람을 붙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좀 주무시고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강권하니까 이 동행자가 셋이서 같이 밥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빵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뭐 생각나잖아요. 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은혜,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처음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던 날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으로 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났던 날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저희 집에는 그게 기억난다는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기억이라는 거 참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미치겠죠, 아마. 그러나 우린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무슨 뭐랍니까? 병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붙들고 있어야 할 기억은 붙들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까먹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날의 큰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러면 그건 참 큰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그곳에서 성찬을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려졌던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짧은 6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실망하고 기대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 세상의 길을 향하여 너털너털 가는 그 발걸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이웃인데, 만나본 적도 없었던 이웃인데, 알고 보니 이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에는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까?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성찬, 즉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된 일이 있으십니까? 좀처럼 잘 없죠. 그런 은혜 있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인 중에 니카타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예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서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그러나 이 어찌 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네. 예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아, 시련의 때에 난 너를 결코 떠난 일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 나는 너를 안고 업고 갔단다. 이것은 시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늘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없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큰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이혼의 그런 자리에 갈 만큼이나 가정에 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내 주변에 누군가 나의 다정하고 정다운 누군가가 운명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때, 그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의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취업이 안 됐을 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큰 시련과 사랑의 배반을 당했을 때, 그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그냥 나 혼자 내 홀로 길을 가고 있었지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어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오셨습니까?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향하여 갔을 때 그 무덤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자리, 무덤, 그 고정된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없습니다. 자기 발로 막 오만 대 다니고 계시겠죠. 죽은 자라면 그곳에 그냥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고정된 곳에 그냥 그곳에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찾으러 교회로 오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이 교회에 온다 해서 그곳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 도리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시간에 낙담하고 실망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력이 좋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거기에 계셨어요. 내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가장 피곤하고 힘들어 낙심하고 지쳐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이제 아시죠? 제가 22살 이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 기억 안 나시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저의 과거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제 이제 초등학교 친구도 지금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22살 이전의 삶은 방탕과 정말 허랑방탕한 그런 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9살 때까지 그냥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항상 집안에 큰 기대를 받아오며 살았던 모범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집, 학교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고 살다가 이제 그 모든 집안 어른들이나 내 주변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다 없고 나니까 이제 누구도 나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범생으로 살아라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본능에 충실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2살 나이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뇌출혈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어머니 아프신 병상 앞에서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 뜻대로 어머니 소원대로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참 교회 가니 얼마나 재미없어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뒤까지가 다 믿어지겠습니까?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제 친구도 저랑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랑 세례 동기예요. 세례도 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야 어머니하고 정말 이게 유언 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 나간 거지. 교회 믿음이 오겠습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진화론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금방 믿어지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누구 하나 설명을 똑바로 해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한번 참여를 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내게서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로 내 옆에서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안아주시고 얼싸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만져도 그런 느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울었는데 단 10분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감정, 하나는 큰 슬픔과 또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울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걸 넘어서서 그동안 내가 태어나서 22살의 나이, 그때까지 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사건들, 그리고 또 어머니 돌아가시는 불행한 사고들,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방탕과 허랑방탕했던 나의 모든 삶들까지 다 주님께서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던 예수님이 내 삶 전체를 통탈해서 다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여러분 옆을 지키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옆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알게 됩니까? 오늘 두 명의 제자들은 말씀을 배울 때, 가르칠 때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안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더 궁극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안 보이던 예수님이, 투명 인간 같은 그 예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에, 그 동안에 아, 저기 계셨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지금 있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 받는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나누고 충분히 은혜 받고 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큰 용기를 얻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십니다. 사라졌지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아는 거죠. 이제부터 사라진 예수님이 내 눈에서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죠. 이제 밤이잖아요. 그렇죠? 저녁 다 먹었으니까 얼마나 요즘 같은 때일 테니까 낮이 얼마나 짧을까요? 그렇죠? 아직 이제 이렇게 밤이 긴 그런 때일 것 아닙니까? 이제 어둠은 다 내렸어요. 요즘은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요, 손전등도 있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람들 돌아가겠다고 길을 나선 거예요. 그 밤에 생각해 보세요. 가로등 하나 없는 그 밤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지금 뭐 어둡고 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어둠의 빛이 물러가고 이제 밝은 광명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던, 엠마오 향하여 나아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부활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생명의 참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에까지 간 믿음이라면 오늘 이제 우리도 부활의 혜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사는 그 부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시 산 삶을 향하여, 다시 사는 삶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다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